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와 장성하여 40세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위로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당시에는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아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40세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이죠. 당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모세의 부모님들이 어기게 된 거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가 크니까 또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발라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으면 어차피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태워서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그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이렇게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모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켜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때마침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되어져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최선의 역사였던 거죠. 당시 상황은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는 것이 당연한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최선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이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요청을 듣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돈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젖을 먹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머니가 안전하게 그 모세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모세가 젖을 떼는 동안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모세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전수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머리가 크기 전에, 학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 어머니가 조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가문에 허락해 주신 최선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가 장성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흑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슬픈 과거이죠. 아픈 과거이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분명하게 모세가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자기가 숨기고 싶은 흑역사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죽인 일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바꾸어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시는 최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던 해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배웠던 대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동족들이 얼만큼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을 고되게 노동시키기 위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또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참지 못했던 거죠. 참았어야 되는데요.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인을 은폐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다음 날 그 자신이 살인한 것이 발각되어지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왕궁에서 도망을 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됐던 겁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가장 최상의 음식과 최상의 편의시설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누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40년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6절부터 22절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목자로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모세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르솜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추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몰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신의 지금 상황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아 놓은 거죠. 지금 모세는 자신의 계획 밖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신은 멋지게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살인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이런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훈련되어진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세의 40년간의 인생은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들으십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해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의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지만 모세가 경험했던 그 최악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최선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야만 최선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난과 실패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부르짖음도 들으셔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